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갖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살인자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질투하고 있다. 너희는 질투를 마음에 두고 살인자가 되어 갖지 못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갖지 못하고 있다. 뭘요? 뭘 갖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질투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여기 질투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요. 이는 제사의 정성이나 제사의 종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성이나 제사의 종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지금 이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피의 제사가 어떻고 곡물의 제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의 제사를 아벨이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이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한 그 제사를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신기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았어요. 이 관심 있게 보았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개혁성경에는요, 제사를 받았다, 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그런데요, 자, 아벨의 제사를 관심 있게 본 하나님을 느낀 가인은, 주가 이렇게 길어. 예?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는데 왜 질투했냐면 아벨의 제사를 관심 있게 본 그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질투를 한 거예요.
주어에서 줄입시다. 가인은 예, 이렇게요. 예.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관심 있게 본 하나님을 느낀 후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불허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가인의 제사도 봤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벨의 제사를 그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슷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본 거예요. 다만 그러므로 아벨을 질투할 필요 없이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 질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죠. 뭐라고 지적을 해요? 어떻게 네가 질투하냐?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가서 죄를 범해요. 모든 인간의 제사는 사실 자신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대속의 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대속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는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러내는 그림자였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갖게 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믿게 하려는 그림자이며 그림 중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 중 하나, 그림 중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이러므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완전한 대속의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요. 내가 십자가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성취됐거든요.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었어요. 믿어요. 죽었어요. 이 죽은 것만 믿으면 되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불교 있잖아요. 물론 윤회해갖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해야 하는데 그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또 뭐예요?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죽으면 이렇게 이 인간이 죽으면 할 때 기독교에서 인간이 죽으면 할 때 이 죽음은 뭐냐면 자기중심의 죽음이에요. 불교는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들이 그 무까지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자신이 없어지는 것, 육체만 남는 것.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육체만 남고 혼만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죠. 무로 진짜 죄송합니다. 자신들 말대로 무로 돌아가는 없는 그 상태로 가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내 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요. 믿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요. 왜 내가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아 그렇구나. 그 내 죄인인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가 없죠. 이 상태에 머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상태에 머무르면 믿음을 완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만 믿어서 내가 죽은 것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야죠. 부활. 부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 부활에 대한 부분으로. 그 육체적 부활을 너무 강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부활만 생각하면은요. 죽음 이후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기 이전에 부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이 뭐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온다니까 옛날 유대 땅 다윗의 자손 육신을 입었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냐? 그런 귀신이 들어오냐? 뭐 그 영이 들어오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데 하나님 예수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또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 그 안에 담아둔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담아둔 그 의미 있죠. 그 의미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요. 새 생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느냐면 하나님 뜻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1절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진실을 회복하겠어요? 죽은 후에. 또 회복한들 뭔 소양이 있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있을 때 이 진실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진실을 회복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 사랑이란 건 뭐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줘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속했어요. 대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이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자리를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자리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뭘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 화평이 뭐예요? 평화, 화평, 뭐 각 뒤집으나 엎어치나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우리가요.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진실로 하나 된 그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내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자리를 내주잖아요. 그것이 그 진실이잖아요. 그것이 또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떤다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섬기는 자리에. 이 섬기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담을 말해요. 그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뭐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다스린다는 것이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죄를 범한 후에 사람들이 다스린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요.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해요. 그게 섬김이에요. 더 온전하게 보존하고 더 온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여기 잠깐 이야기한 그 내용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요. 정확히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완성했다고 봐도 돼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면 구원을 완성한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나와 여러분이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격가지로 셌는데요. 좀 많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질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가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자신이 죽어야 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요 자신이 죽어야 함을 드러내요. 곡물 제사든 피 제사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레위기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통째로 생각하면 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제사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 죽어야 함을 고백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제사가. 이 고백함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짐을 받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했죠.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자신이 죽고 말씀이 사는 새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부활함을 드러냅니다. 말씀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차지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사람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요. 이 생명이 부활한 생명이요. 거듭난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떤다고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요. 이 말을 이렇게 조직을 하면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마음에 질투가 있어 살인자가 되어 생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2절이 긴가 보네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 너희는 싸우게 되고 있다. 너희는 전쟁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갖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므로. 자기중심을 이야기해요. 내적 싸움 이야기해요. 여기서 내적 싸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와 또 새 생명인 내가 이 새 생명이 싸우는 것을 말해요.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 자기중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은 정욕에 의한 그 질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비교의식이란 말로 그 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왜 비교의식이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와 자기의 제사를 비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을 비교한 거거든요. 비녀버린 천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 요것 내용도요. 그 인간의 죄론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 인간론에서 죄론이요. 인간론에서 몇 가지 나눠지잖아요. 죄론을 생각한 사람은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피조물인 천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해도 돼요. 일정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비교.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누가 큰지 견주는 오만을 드러냅니다. 오만요. 오만. 교만, 오만 이런 것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한 피조물들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5절요. 그러므로 천사 곧 기름 부음을 받아 덮는 그룹이 되었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사탄이 되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요. 그리고 하와는 이 타락하여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3장 6절요. 창세기.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와 동일하게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도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이 사탄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지만 사탄은 그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견주려는 오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이 뱀을 유혹자로 사용한 이유는 이거 이야기했는데 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먹이활동을 통째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죠. 모두가 죄인이 되게 한 거예요. 이와 같기에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과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싸우는 거죠. 자기중심과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싸워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주권이 자기중심에 있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중심의 뜻이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왜 인간은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뜻을 그냥 빼버리고 자기 뜻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의 중심을 자기 중심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해서 2절을 정리. 질투가 살인자가 되어 싸움으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